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꼭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너무 광범위하죠? 생김새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누가 뭐라고 하셨는데? 똘똘하게 감사합니다. 설교랑은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좀 어렸을 때는 또 기티나게 생겼다고. 죄송합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똑같이 닮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좀 반감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닮았는데 왜 또 닮았다고 저기 사막에 떨어뜨려놔도 아빠 아들은 구별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생김새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버릇도 그렇고 저는 아버지와 하나도 안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 제 생각이 깨진 날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이제 앨범을 이렇게 차근차근 넘기면서 보게 되는데 아버지의 어렸을 적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여쭤봤죠. 아빠, 이거 언제적 사진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 저만 할 때요? 아니요. 제가 아주 단단히 오해를 했었습니다. 야, 이거 너 어렸을 때야.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보고 아버지 어렸을 때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 무엇이 닮았나 더 살펴봤습니다. 근데 무서울 정도로 아버지를 닮아 있었더라고요. 외모뿐 아니라 목소리도, 말투도, 행동도, 버릇도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닮지 않았다고 그렇게 우겨냈지만 그날 이후로는 아버지와 닮았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이처럼 자식과 부모는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서 닮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아니라고 우겨댈지라도 따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닮아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이 좀 더 직관적이고 편할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생활해라.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한다,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는 가장 최고의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타인을 위해 우리를 버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한다라는 소리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언뜻 보기에는 이 고백이 상당히 교만한 고백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인간 바울을 닮으라, 인간인 나를 닮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본받았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나의 모습을, 예수님을 따라 살려는 나의 모습을 너희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의 행동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라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즉 바울이라는 사람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모방자가 된 것 같이 우리도,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라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바울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에 들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자 한다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권능만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그 어려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렸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고난을 함께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선택한 모델의 멋지고 화려한 모습만 닮아가려고,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추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화려한 모습만, 예수님의 멋진 모습만 닮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기적을 터뜨리려고, 주님처럼 아주 멋진 부분, 지혜롭고 은혜롭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풀 수 없는 그 은혜, 지혜를 내가 담고자 한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던 그 화려한 부분만 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 또한 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든 곳, 자신을 모두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 그것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몰아가냐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겠는데 어떻게 닮을 거냐면 내 모든 것을 다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예수님의 사로잡혀 예수의 종이 되어 예수의 사람이 되어 예수의 소유가 되어 그 모든 것들을 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동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헌신하고 다짐할 수 있는 참된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닮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조심해라, 피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생각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라는 강력한 표현인 것이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한 음행에 대해서 볼까요? 육체적인 음행,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음행, 음란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음란의 행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고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여 결국 나단을 통해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디 이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 음행에 관한, 음란에 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이 육체적인 음란보다 더 심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음행, 영적인 음란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영적인 음란, 영적인 음행을 참 많이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얼마나 답답하시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혼내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그중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영적인 음행을 행했던 그 이스라엘의 입에서 이제 그 바알, 그 우상들의 이름을 떠나보내겠다, 떠나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은요, 10계명의 제1계명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다른 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음행, 육체적인 음행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갖 더러운 것도 버리라.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모두 통칭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 앞에서 말한 음란은 이 온갖 더러운 것 중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자라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을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러운 욕, 더러운 생각을 담지 않아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과 어울리지 않고 더러운 정욕을 발산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것이라면 그 이름조차 발설해선 안 되겠죠.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더러운 것을 발설하고 더러운 것과 어울리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탐욕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은 필요 이상으로 갖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 그 마음, 그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지는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영의 주머니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진리와 은혜와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채워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국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채워넣어 그것을 충만케 해보려고, 든든함을 느껴보려고, 풍족함을 느껴보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재물, 그것이 돈, 그것이 권력, 그것이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대상을 갈망하고 추구하며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영의 주머니를 채우려면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성품으로 그 영의 주머니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욕심과 욕망과 잘못된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진리를 갈망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이것, 마지막은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마지막은 바로 언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저속한 이야기, 어리석은 유머, 추잡한 농담,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 내뱉지 말라.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에, 여러분들의 말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질투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물론 우리 예동교회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뉴스들을 보고 많은 교회들을 접해보면 여전히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려는 말, 그것들을 사용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있음은 깨닫지도 못한 채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닮은 자가 아닙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는 잠시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에 즐거울지 모르나 하나님을 닮는 자에겐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이야기를 하라. 감사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자,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의 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만든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 감사하는 사람은 잘 보면 자기를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결코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사에 하나님의 성품과 은총과 능력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감사의 말,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만 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돈과 노동이 들지 않습니다. 지위나 빈부나 성별과 어떤 것도 무관하게 누구든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감사를 찾는 것, 감사의 말을 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로,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지만 여전히 그 복음이 불법인 곳,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곳에서 울고 매달리고 그 복음을 듣고자, 그 말씀을 듣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이 지구상에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말이 많습니까? 인터넷, TV 등과 같은 거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과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그 메시지들은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홀려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그것만을 추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모든 메시지, 그 모든 말들은 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결코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유일한 언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며 검이고 빛이며 능력이고 영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소리, 어떤 아름다운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8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속하고 어리석고 추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현혹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닮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자식과 부모가
서로 모습이 달라질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그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후천적인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닮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겠다라고 다짐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 거룩함, 언어를 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쫓겨나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 7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건데 그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의 진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은, 그들의 유혹은 상당히 교묘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죄로 유혹시킵니다. 이 속임은 너무나도 은밀해서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왜 서로 싸우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탄의 속임수는 우리 자신에 의해 스스로 속도록 만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지은 범죄들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리죠. 이처럼 영적인 싸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한다라는 것은 분별하기도 이겨내기도 상당히 힘들죠. 하지만 우린 이 싸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육신에 박혀있던 그 모든 죄, 그 모든 죄의 뿌리들을 벗어내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만듭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죄는, 그 모든 죄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를 닮지 않고 사탄을 닮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정욕과 유혹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길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있었던 손을 펼치고 우리 다른 분들에게 같이 다짐하자.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짐했던 것처럼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예동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닮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진정으로 담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까 다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예동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심령을,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